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살자. 할렐루야. 2014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38명 정도가 삶의 희망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라고 해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년에는 12,04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464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자살자들은 2003년에 1898명인데 2015년에는 13,836명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이거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추정했더니 3조가 넘다고 합니다. 이혼의 형태도 참 다양해요. 실업과 불황으로 인해서 자살하고요. 이혼율이 증가로 자살을 하고, 성적 미달, 미래에 대한 불투명, 또 유명인사가 죽으니까 그걸 모방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자살은 우리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살은 자기를 속이고 마귀의 속임수가 자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지요. 고달프고 고단하지요. 걸어가도 늘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변화가 없이 끊임없는 늪 속에 갇혀있는 그 기분, 그 아픔, 그 어둠, 그 그늘. 그 그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그런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피하자.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뭐라 그래요? 얼마나 인생에 살기 힘들었으면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나의 전부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인류의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시고 철저하게 통치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언합니까? 다윗은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어요. 사울 왕의 위협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 편안히 살지 못하고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니며 처량한 신세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소경이 나오는데요.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그들의 소리가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소경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민망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언어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 소경이 외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심장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과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피하게 되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창자가 끊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고난 속에 사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부르짖으면 돼요. 2절을 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삽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심장들마다 상처로 구멍이, 아픔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때 사는 길은 한 가지. 부르짖으며 삽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속 시원해지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요. 일제 침략으로부터 남편과 아들을 빼앗겼고요. 딸을 정신대로 보냈고요. 또 6.25 사변을 통해서 이 땅을 황폐화해졌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긴 가난과 배고픔과 서름을 견뎌야 했고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며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고난과 싸웠습니다. 가난과 싸웠고요. 병마와 싸웠고요. 무시와 싸웠고요.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고난의 세월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예배당에서, 지하실에서, 산속에서, 들속에서, 일터에서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꺽꺽꺽꺽 울며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면서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산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산다. 부르짖으면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 부르짖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요. 그냥 끊는 거예요. 인생은 포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사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2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원영이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벗어 누워서 원영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이루시는 분, 성취시켜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확실하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합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의 심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여튼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든 내 친구가 나를 망가뜨리든 나를 망가뜨리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애굽의 말발굽 소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죽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말발굽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에 있는데 목이 탑니다. 자식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을 해서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찬양하는 것,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세 번째 부르짖어야 되느냐? 원수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군무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무를 준비했고, 그렇지만 오히려 웅덩이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됐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모든 원수를 다 이깁니다. 우리는 성도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박아놓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원수막이 사단을 취합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 결과가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면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살자. 마음을 정하고 살자.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사십시다. 마음을 정하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같아요. 부부관계도 같아요. 마음을 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7절 얼마나 멋있어요. 이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원수 마귀들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신명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사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마음을 정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 열주와 강초판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마음을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정하고 살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인생의 길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염려란 뭐냐? 헬라어 원어 뜻을 보게 되면 분열이다. 분열이란 뭐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 불신앙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염려로 가득 찬 상황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고 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살면 행동이 달라져요. 8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마음의 자세가,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어요. 가정도 흐트러져 있고요. 그의 책상도 흐트러져 있고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흐트러져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요. 행동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돼요. 마음을 정하고 살잖아요. 아,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성도 되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겠지요. 기도의 모습과 양이 달라지겠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겠지요. 봉사도 드림의 모습도 차원이 달라요. 내가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벌써 차원이 틀려져 버려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물질의 지식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만 내 인생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길이 있어요. 주께로 피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간단해요.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실천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